제가 30여 년 전, 그러니까 고등학생 시절 때에 들었던 설교 하나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서울 남부교회 고 조광치 목사님께서 당시 수요일마다 에베소서를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제목이 복인이 되라 였습니다. 복자, 행복할 복자에 사람 인자, 그래서 행복한 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그날 어린 시절이었지만 복인, 행복한 자, 그 안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 청년 담당 목사님께서는 자주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경에 행복이 적혀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열망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 구절 때문에 제 20대 청년 시절 참 많이 우울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 저 말씀이 제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덕담을 주고받으셨겠지만 우리가 서로 주고받기 이전에 여러분 이 성경책에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여러분 그렇게 많이 열망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바로 행복한 사람의 시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경은 열방이 바벨탑을 쌓고 교만하여 심판을 받았고요. 계속해서 인류는 하나님을 계속 등질 때였습니다. 네, 하나님은 저 중동에 아주 작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열방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를 행복하게 하고자 약속하셨습니다. 작은 한 사람이 강대한 나라 이루겠다는 복을 약속받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자기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게 하는 부름. 어찌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행복을 약속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한 해 동안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성경의 모든 약속과 축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 것이 된다라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본래 행복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율법의 형벌을 받으셨고 또 진노를 대신 받으셨죠. 그래서 그 결과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게 되면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의 모든 행복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믿음 있는지 힘차게 아멘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성경의 모든 행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행복자로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행복자로 부르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신다면 여러분 엄청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바로 민족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요, 소용없어요. 저는 많이 배우지 않았는데 안 돼요 라고 말씀하지 못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무려 75세에 자신의 행복과 자신을 통한 열방의 행복에 원대한 계획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새로 오신 분들이나 젊은 청년이나 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모든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으로 올 한 해를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살펴보죠. 어떻게 새해를 행복으로 채워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자 또는 복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시작.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복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상상하지 못했죠. 그는 자녀도 없었고 그저 작은 중동에 목축하는 족장에 불과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행복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보시게 되면 그가 아직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에 머물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때문에 열방이 축복을 받게 할 거야. 내가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라는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좇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어서 우울할 때에 하나님은 어느 날 밤에 임하셔서 그를 밤하늘의 별들을 세보라고 말씀하셨죠. 15장 창세기 5절에 보시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깨닫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 18장으로 와봐도 하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천하만민은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란다. 자, 앞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샘플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행복자로 부르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행복자로 부르셨고요. 또 하나님이 그 행복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다면, 자,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행복, 또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그 나눔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가령 주님이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은 치유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 우리가 우울할 때 주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때론 우리가 영혼의 힘을 잃어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해 잃어버렸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이런 방향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어떠한 무겁고 수고운 고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와 쉼과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쉼을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리딩 지저스 2024년을 여러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자주 나누었지만 리딩 지저스, 그러니까 리딩은 읽기, 지저스 예수님 읽기, 모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이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향해 내가 너와 네 후손을 통해 열방을 복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은 그 후손으로 오셔서 실제로 우리에게 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읽도록 우리가 영상을 주일날 보내드리고요. 또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리딩지어스 책을 이제 구입하셔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난주부터 창세기 먼저 들어갔는데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혼돈, 흑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하나 주님이 빛을 만드셨고 또 질서를 그리고 채움을 마침내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는 시작을 하셨죠.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제게 너가 아무리 시작이 혼돈, 어둠 그리고 무질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란다. 내가 반드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야 말 거란다 라는 음성으로 제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에 있다라는 것,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이건 분명하게 여러분 성경 내일부터 읽으실 때 꼭 여러분이 품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됩니까? 예가 됩니다.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아멘 하심을 통해서 저는 축복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든 저 구석에 있는 축복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개인에게 줄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며 엄선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에 함께 나누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주중에 우리 신임교육자 멘토링 시간 때에 예배가 어땠는지 소감을 물어봤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통 다른 교회는 그냥 말씀 나누는 게 형식적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을 청년이든 어떤 누구든 너무나도 기뻐하고 사모하면서 받는 그 모습이 너무 도전이 되었다라고 제게 들려주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어떤 말씀 받았냐면요, 창세기 15장 1절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철아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고 바로 내가 너의 큰 상이기 때문이란다. 제가 해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제작하고 또 제가 받지만 항상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제게. 그러면서 제 이 말씀 보면서 저는 2024년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승리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저의 상급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 제가 이렇게 이제 적용했다고 이해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늘 새벽에는 빌립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제가 3장 전체를 3장을 한차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예전에 했던 건 뒤로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기에 심지어 내게 유익하던 것도 배설물처럼 여기겠습니다. 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알아가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묵상하다가 중간에 한 구절에 제 마음이 사로잡혔어요. 무엇이냐면 한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했어요. 사로잡힌 바 된 그것. 근데 제가 아침에 읽었던 영어 성경 ESV 버전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의 소유로 삼으셨네. 아침에 그 순간 그 구절 속에 행복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왜요? 예수님이 당신의 소유로 나를 삼으셨다니.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여러분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난 연말에도 계속해서 이런 건 나누었죠. 예수님이 세례받으심을 통하여 죄인을 영원히 책임지셨다고요. 우리의 벌도 우리의 아픔도 다 담당하셨다고요. 여러분 그거에 연관돼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기쁨을 받아 행복하셨다고 말했죠.
이제 한 주간 팔복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열망은 자신이 누리는 그 행복을, 우리가 범죄함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심을 통하여 자신의 그 누리는 무한한 행복을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제자는 행복한 제자라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 짧은 시간 아침에 묵상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리더들 위해 중보기도 하며 아침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처럼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여러분 약속하셔야 됩니다. 내일 이제 6시 반경에 우리 담당 목사님들이 전체 섬기 마을장 카톡방에 리딩에서 관련된 영상과 또 본문을 올려주면 섬기 마을장들 모든 분들이 각각 속한 소그룹에 이제 다 배부하죠. 그리고 완독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출근하기 전에 말씀의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기 이전에 말씀을 통한 행복을 먼저 경험하십시오. 일상 주보도 아무리 내가 바쁘고 무슨 큰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침마다 말씀으로 행복을 누리심을 통하여 그 행복을 누리고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그 하루하루가 쌓여 2024년이 행복한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 자신을 향해 외치겠습니다. 이렇게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라고요. 시작.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예. 또 더 나아가 리딩 지저스, 여러분, 내가 예수 서울홍성교회 성도인데 올해 끝나고 완독을 안 했다, 그래서 엄청난 선물을 못 받았다, 그러면 쫓겨난 건 아니지만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말씀으로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말씀으로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새해를 행복으로 채워가냐면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시작.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자,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이렇게 부르셨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라고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열방을 행복하게 할 아브라함, 어떻게요? 무력으로? 권력으로?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가 좋은 게 무엇입니까? 흉어물이 없죠. 속 얘기 다 해도 괜찮아요. 또 친구는 어려운 거 부탁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거 부탁 들어주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털어놓으셨어요.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 동성연애와 탐욕으로 가득해서 지금 그 부르짖으며 하늘에 닿았는데 내가 직접 그곳에 가서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주제였어요. 우리 같으면 말도 못 꺼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처음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다가 하나님의 자기 속마음을 털어오시자 아브라함도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말씀 가지고 다시 되물었어요. 24절 보시면 주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아직 소돔을 멸하겠다는 말을 안 하셨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친하기에 알았어요. 소돔 끝나겠구나.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25절 보시면 주께서 만약 그렇게 하시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한국 사람이라 세상을 심판하실 양반이 정의를 행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사극에서, 요즘 무슨 사극이 아주 되게 감동이던데, 신하가 이렇게 따지면 능지처참 당합니다. 네가 감히 왕을 가르치려 하느냐? 얘 봐라 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 내가 만일 50명 찾잖아. 그러면 50명 때문에 소돔 용서해 줄게.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 주권자, 심판주이시지만 심지어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그 과정에 아브라함은 친밀한 교제를 경험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어르신 세대가 자신의 아버지와 살가운 대화 못한 채 아버지를 떠나보낸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친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보시면 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친밀하심.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남성들 중에 최근에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자기 속 얘기 털어놔도 괜찮아요. 물론 기도 시간에 친구와도 하듯 소주 한잔 놓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정말 자신의 오랜 친구를 대하듯 하나님 저 속상해요. 하나님 저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정말 염려해요. 하나님 저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등등을 토로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티끌과 재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 45명만 있으면요? 하나님 40명만 있으면요? 30명 있으면요? 수명 있으면 하나님 이번만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10명 때문에 심판을 안 할 거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6번 주고받았죠. 마침내 10명 있으면 용서받겠다는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소돔 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미 소돔 땅에게 행복의 도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또한 어떻게 내가 이웃에게 행복의 통로가 되냐? 기도를 통해서 행복의 통로가 됨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친구로 여기는구나를 경험했고요. 비록 소돔은 이제 이번 주 보시면 소돔이 어떻게 될지는 다 보실 테지만 응답은 안 됐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지만 한 가지가 응답된 건 있었어요. 창세기 19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구출해 주셨어요. 자기 조카와 조카의 두 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두 가지 행복이 있었죠. 하나는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친밀하게 여겼다는 거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작은 응답을 생각도 못하게 받은 것 때문에 행복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힘주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힘차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제목은 한 번도 여러분 기도 안 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아니,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책임지신 것을, 내 죄, 내 질병, 내 수고짐 영원히 책임지신 것을 믿고 말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응답 주시고 행복하실 것이고 이웃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행복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올해 우리가 리딩 지저스 두 번째 해를 맞이해서 올해 리딩 지저스의 우리 교회 목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읽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예. 아브라함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아브라함처럼 이해 안 되는 것 질문하시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부당합니다, 따져도 괜찮습니다. 그 어떠한 어리석어 보이는 거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책임지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경험합니다. 제가 예수 만난 지 30여 년 지났지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주님, 이 세상에 정말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분들,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분들 많지만 하나님, 저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올해도 광야도 있을 거고요, 올해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벽도부터 일본 지진도 나고 화재 사건도 겪고 많은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떠한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친밀한 동행을 하기를 열망하십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리딩 지저스하고 프레잉 지저스, 예수님을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요.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 1단계가 열려집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한 20년 중보기도 사역하면서 얼마나 기도의 행복을 많이 누리는지 몰라요. 제가 많이 부족해도, 그러나 기도의 골방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행복, 능력, 어떨 땐 가슴 터지는 것 같은 그 기쁨, 주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번 주에 특세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 또 펑 많은 기도 사역과 예배 사역이 있었지만 전 되게 행복해요. 그럴수록 오히려 더 행복해요. 어제도 함께 끝나고 나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눈 떠보니까 8시 한 40분 됐어요. 8시 40분까지. 그때 가지고 성도들 기다렸고, 감사해도 식당에서 떡국 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했지만 되게 행복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비록 세월이 흘러 우리 육신은 연약할 수 있고 또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복, 친밀한 기도의 행복은 날이 갈수록 더 충만히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새해를 행복으로 채울 수 있냐면 은혜와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은혜와 훈련. 계속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강조되는 키워드이죠. 은혜 그리고 훈련. 자,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선 먼저 큰 은혜 받았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엄청난 은혜 받았지만 은혜 받고 나서 그가 겪은 첫 번째 사건은 돈 문제였어요. 돈 문제. 경제적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 나라로 이민 갔어요. 이민 가서 살려고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양심을 속였어요. 마누라를 팔아버렸네요. 파렴치한 이 남편, 이방 땅에서 수치와 조롱이 됐어요. 복이 되는커녕 불명예의 대명사가 돼버렸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내일부터 읽을 내용인데 스포를 안 하기 위해서 영화 결론 미리 얘기하면 돌맞잖아요. 그래서 미리 얘기 안 하고 대략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듣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때로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살리려고 용감하게 군사를 조직하기도 했고, 또 전쟁에 승리해서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었지만 멋지게 내게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11조를 기쁨으로 드리기도 했었죠. 세월이 지나 자녀가 없기에 낙담도 했고, 낙담하는 가운데에 잔꾀를 부려 처벌들여 후사를 입게 했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 안에 분란만 크게 생겼죠. 마침내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더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많이 깎였어요. 많이 부서졌어요. 그리고 바보가 됐어요. 그 속에서 결국 그가 행복의 원천으로 우뚝 서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십시오. 그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래, 합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19절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녀와 그 가족, 권속 가족들에게 명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족들에게 명해서, 이제 가족들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자,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 가르쳐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훈련.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해야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룬다고 말했어요. 행복의 은혜가 훈련을 통해 성취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신 은혜가 나타나면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배고픔도, 때로는 비난도, 때로는 광야도 잠깐 허용하심을 통해, 자, 그 속에서 마침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누구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순종을 배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 되신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연단과 훈련을 받아 마침내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이 열방의 행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올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와 함께 주로 많은 위로와 그리고 기다림을 받으셨다면 이제 여러분 거기에서만 머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저와 함께 향후 10년을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 속에서 함께 훈련을 받아서 예수 제자의 행복을 날마다 누리고 나누셔야 됩니다. 주보 일면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바꾸었죠. 은혜와 훈련으로 예수 제자의 행복을 누리라 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와 훈련으로, 시작. 은혜와 훈련으로 예수 제자의 행복을 누리라, 시작. 예수 제자의 행복을 누리라. 그래서 올 한 해 은혜와 훈련을 통하여 기가 막힌 예수 제자의 행복을 누리고 나누시는 그런 행복한 새해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그 찬송, 그 가사 내용이 구구절절 행복, 그래서 세상은 간데없고 주님만 바라보는 감격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이 행복한 찬송은 여러분 누가 만들어낸 줄 아십니까? 어릴 때 태어나서 그만 의사가 실수로 영아의 눈을 잘못하는 바람에 실수로 시력을 잃어버려 일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크로스비라는 분이 만든 곡입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나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 그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영광을 밝히 보고 누구보다도 예수의 행복을 누렸기에 무려 찬양만 8,000개가 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묘비에 바로 아까 고백한 찬송이 적혀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구나. 우리 함께 찬송